기독교 역사에 처음으로 있었던 부흥회의 모습입니다. 강사는 베드로였고 장소는 고넬료의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곧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방인의 집에서 최초의 부흥회가 열린 겁니다. 이 부흥회는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사람이 계획했다면 절대로 이방인의 집에서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지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주어질 수 없다 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그가 이방인에게로 가는 일은 가히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오늘 본문 직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고 여제자 다비다를 살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즉 베드로는 이미 은사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갖고 있던 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도무지 벗겨지질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편견은 안타깝게도 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가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는 주변을 통해 무수히 목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을 바꿔 생각해 보면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곧 베드로처럼 은사가 있어도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는 잘 하는데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마치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행동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교회의 분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배려가 없는 거예요. 인간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사주의, 열광주의를 배격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있는데 반해서 이웃에 대해서는 냉랭하다는 거예요. 편협하다는 거예요. 좀 더 직선적으로 말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는 도맡아 놓고 혼자 다 하는 듯 보이지만 사람이 차갑고 독선적이고 언제나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거죠. 이런 독불 장군들이 은사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사주의, 열광주의란 말만 들어도 오히려 고개를 절레절레 내젓게 되는 거죠. 물론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사뭇 그랬다는 거예요. 능력 있고 은사가 충만했지만 여전히 자기가 가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은 벗겨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때문에 이걸 벗겨주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가 갖고 있던 편견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본 환상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그릇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마치 보자기 같은 것에 네 귀퉁이를 메어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들을 보니 율법에서 금한 것들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걸 내가 어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소리가 재차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 깨끗하니 먹으라.
그 일이 3번이나 반복적으로 환상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도 베드로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도대체 왜 율법이 금하는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실까? 의아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이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저들을 따라가라. 그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아, 속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 그건 나의 편견이었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재미있는 건 고넬료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지금 욥바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데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고 그 집은 해변에 있는 곳이니 그곳을 찾아가라 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하인 둘을 시켜서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한 거죠. 여러분, 이런 일련의 환상들이 없었다면, 곧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었다면 이방 땅에서 벌어진 최초의 부흥회가 감히 열릴 수 있었을까?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한 베드로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벗어던지지 못했는데 이 문제를 사람이 어떻게 풀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 비단 베드로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부흥회의 본질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곧 부흥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만에 강릉 북지방에서 실로 오랜만에 웨슬리 회심 기념 연합 성회를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스스로 주변인이 될 겁니다. 즉 어차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 나는 원래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서 외면해 버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고립시켜 버린다는 거죠. 부흥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초청하는 일인데도 안타깝게도 그것을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어떤 분들은 주인공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아주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집회에 깨달은 게 뭡니까? 그랬더니 다들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번 집회는 저를 위해 열린 것 같아요. 저를 위해 열린 것 같아요. 아니 약속도 안 했는데 말이죠. 천편일률적으로 다 저를 위해, 나를 위해 열린 집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만 바라보신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변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 그저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죠. 우리는 주변인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속된 말로 들러리였던 거죠. 철저하게.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바라기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도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사에서 부흥회는 교회 부흥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는 웨슬리 목사의 부흥운동과 더불어 탄생한 교파입니다.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에 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부흥사요, 복음전도사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도소가 문을 닫고 술집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술집에 파리도 졸았다고 합니다. 손님이 없어서.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웨슬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죠.
웨슬리의 정신운동은 영국을 폭력혁명에서 구출했다. 즉 프랑스는 피해 혁명을 거쳐서 산업화를 이룬 반면에 영국은 웨슬리의 이 영적 운동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고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영국의 수상이었던 로이드 조지는 웨슬리의 신앙운동은 문예부흥 이상의 영향을 끼쳤고 웨슬리는 전 인류에 새로운 정신적 생명을 주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에머리 대학교의 교회사 교수였던 왓킨스는 웨슬리의 복음적 회심이 세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웨슬리의 운동이 현대 세계에 끼친 영향은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며 경제적이며 동시에 정치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웨슬리의 영적 운동은 교회 안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사회 밖에서 사회를 개혁하고 나라를 개혁한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진정한 부흥이라는 건 뭐냐? 나 하나의 변화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사회의 변화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이 말 속에는 반드시 변화라는 말이 뒤따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사람들이죠. 구체적으로는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따라 변화된 사람들이고, 성경적으로는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나의 모든 편견과 가치관은 하나님 안에 벗겨지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재탄생한 변화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마땅히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변화된 사람들입니까? 웨슬리 생애에는 크게 두 번의 중요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1709년 2월 2일이었습니다. 그날이 수요일 밤이었는데 목사관에 화재가 발생해서 모두 다 불에 타 죽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이름을 다 부르며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12번째 하면 아이들이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15번째가 대답이 없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사나는 자녀를 19명 낳았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15번째였어요. 여담이지만 어머니 수산나는 아버지가 자녀를 24명 낳았습니다. 이분이 막내였다 그래, 막내. 만약에 자식을 23명만 낳았더라면 감리교는 탄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5명을 낳았는데 잘 낳으셨어요. 아무튼 15번째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불에 타는 그 집 2층에 아이가 그대로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청년 하나가 뛰어들어가서 웨슬리를 안고서 집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내 집은 화마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고 말죠. 그때 구출된 웨슬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며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소명을 찾아가죠. 곧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셨다는 거죠. 혹 여러분 가운데서도 죽을 고비를 넘긴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에 여러분을 살려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51세가 되었을 때 폐병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비문을 만들었는데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화염 가운데 건짐을 받아 타다 남은 나무 조각과 같은 존 웨슬리의 시신이 이곳에 안장되었다. 그 자신을요,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타다 남은 나무 조각.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평생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노라. 이런 결단이 마음속에 늘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심 사건입니다. 그가 미국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오던 중에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겁안다 죽어가게 되었는데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찬송 소리가 들리는가 하고 가판 위에 가보았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죠. 평안히. 웨슬리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오히려 묻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목사인데도 이렇게 죽음이 두려운데 저들은 평신도들인데도 전혀 의연하게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르는구나. 어떻게 저런 믿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될 수 있었을까? 결국 얼마 후에 그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집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읽는 로마서의 서문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합니다. 결국 이 뜨거움을 기반으로 감리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리교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곧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도 웨슬리 목사님은 아주 규칙적인 삶을 살았고 성경을 탐닉했고 미국에 선교사로 갈 만큼 남다른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노력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풍랑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완전히 철저하게 부서지고 말죠. 무너지고 말죠. 전혀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그 열심은. 그런데 그랬던 그가 성령 받은 후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는 곳마다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고 사회적 변화가 뒤따랐습니다. 그는 88세까지 살면서 무려 5만 킬로미터 이상 전도 여행을 했고 4만 번 이상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전도하고 설교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원천은 뜨거운 성령 체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가장 우선적 과제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왜?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옛날에는 부흥회를 열면 본교회 교인보다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 더 많았다고 하죠. 이웃교회에서 교인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예전에 고 김차기 장로님께 들은 바로는 강릉에서 부흥회 한다고 하면 속초에서도 오고 동해 삼척에서도 왔다고 합니다. 그분들 올 때는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쌀 한 말 이고 와가지고 밥도 해먹고 떡도 해먹고 일주일도 좋고 열흘도 좋고 그렇게 부흥회 했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서울의 믿음의 집이라는 곳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서 한 번 집회가 시작되면 5시간도 좋고 6시간도 좋고 집회를 얼마나 길게 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아침 먹고 집회, 점심 먹고 집회, 저녁 먹고 집회, 다른 것 없습니다.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집회. 그래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인들 배려하느라 집회를 해도 어지간하면 1시간 넘지 않습니다. 1시간 반만 넘어가면 벌써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모이지를 않죠.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들마다 부흥회 하지 못했는데 그 전에도 이미 부흥회 저녁만 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새벽이나 아침은 모이지도 않는다고 저녁만 합니다. 딱 저녁만 하는데도 도대체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 세상 일이 바빠서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은혜 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까운 친척 집 결혼식 만사 제쳐놓고 가겠죠. 저기 전라도에서 해도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요. 안 갈 수 없잖아요. 어디 놀러 간다고 하면 아무리 바빠도 갑니다. 제 친구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데 5월 8일 날 어버이날 동네 어르신들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린다고 했더니 평소에는 다 죽어가는 분들, 허리도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나는 문밖 출입을 못해, 그랬던 분들도 다 왔더라는 거예요. 한 분도 안 빠지고 용돈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로마트에서 경품 행사를 하는데 1등 상품으로 그랜저 자동차 한 대 준다고 하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1등은) 하나밖에 없어도 갑니다. 저부터도 갑니다. 목사만 아니면 주일날 해도 저는 갑니다. 그렇죠? 물론 현실은 가봐야 식용유 하나라도 타오면 다행이고 기껏 가봐야 꽝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사실 확률로 봐도 꽝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도 갈 거냐 물으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면 1등 상품이 대박이에요. 뭐냐? 하나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등 상품이 뭐라고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게다가 1등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오기만 하면 1등이에요. 다 1등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1등을 이렇게 많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1등을 하려면 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이건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누가 될지 모릅니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14만 5,06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 확률이 너무 피상적이라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욕조에 미끄러져 죽을 확률이 얼마냐면 80만 1923분의 1입니다. 욕조에서 미끄러 죽을 확률이 얼마나 미미하겠습니까? 희박하겠습니까? 그런데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10배 더 희박하다고 합니다. 또 사람이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이 428만 9651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걸 확률로 계산한 사람도 신기하죠. 어쨌든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 정말 희박하잖아요. 정말 희박하잖아요. 그런데 로또 맞을 확률이 그것보다도 2배나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 확률로 보면 이게 될 게 아니에요. 절대 될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중에도 매주 꼬박꼬박 사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매주 악담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은혜 받는 일은 확률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는 누구든지 받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신다고 했단 말이죠. 온 맘 다해서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보면 마땅히 변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는 거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왜 오늘도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인처럼 머물러 사십니까? 아무런 열정도 없고 소망도 없고 냉담하게 그저 왔다 가는 인생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 열심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진짜 신앙생활 아닙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감리교가 탄생이 되었죠. 여러분의 마음도 성령으로 뜨거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말고 사모하면서 은혜의 주인공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